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상류층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누가 역시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약 250개가 될 정도로 그만큼 그 당시에 상류층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장서부터 2장은 서론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구약의 구원사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새 구원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장 1절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과정들, 세례와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4절서부터 9장 말씀,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으로 가르침과 이적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모습과 2장의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 같은 그들에게도 그들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자함은,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이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맡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전례를 따라 분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 정해진 기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번뿐입니다. 그가 힘든 시기 가운데 그냥 불만을 품고 끝낼 수 있지만, 그냥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냥 불만 대충 붙이고 돌아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음을 인해 근심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그 직임에 충성을 다하는 그에게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부족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사명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응답이 더딜 것 같고 해결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그 사가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왜 시므온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보다는 영적인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년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400년 전 1620년경, 여러분 1620년이면 광해군이 나라를, 조선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162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202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는 음성도 없고 역사하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성경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의 나심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 합니다. 참된 평화,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몬의 삶의 원리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이 악해져 가기만 할 뿐이고 주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우리의 모습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 이룩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의 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대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가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므온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언제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언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룩되게 하셔서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사가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시므온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